안녕하세요. 오늘도 이렇게 새벽에 깨워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윤기섭 장로님의 기도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거룩하신 아버지시여, 오늘도 아침 일찍 저희를 깨워주시고 또 주의 말씀 아래 함께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이 하늘에 다다르고 우리의 성품이 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안식일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치료봉사 제1장 10번째 시간 믿음의 접촉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고 서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마태복음 9장 21절 말씀. 이 말은 한 불쌍한 여자, 곧 12년 동안 그의 생애를 괴롭힌 질병으로 고생한 한 여자의 말이었습니다. 그는 그의 모든 재산을 의사들과 치료에 다 써버렸지만은 다만 고칠 수 없다는 선고를 받았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녀가 위대한 치료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자 그녀의 희망은 소생되었습니다. 그 여자는 만일 내가 그분께 이야기할 수 있을 만큼 가까이 갈 수만 있다면 고침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딸을 고쳐달라고 간청한 유대의 랍비 야이로의 집으로 가시는 중이었습니다.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얻게 살게 하소서. 마가복음 5장 23절 말씀입니다. 이 간절한 탄원은 부드럽고 동정 깊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그분께서는 그 회당장과 함께 그의 집을 향하여 즉시 출발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의 주위에 무리들이 밀려왔기 때문에 그들은 천천히 걸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군중을 뚫고 나가시는 중에 구주께서는 앓는 여자가 서 있는 곳 가까이 이르셨습니다. 그 여자는 주님께 접근하고자 거듭거듭 애를 써 보았지만은 헛수고에 불과했습니다. 이제 그 여자에게 기회가 왔습니다. 그녀는 그분에게 이야기할 길이 없는 것을 깨달았고 천천히 걸어가시는 주님의 진료를 방해하고자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그분의 겉옷을 만짐으로 치료를 받았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고침을 받을 기회를 놓칠까 염려한 나머지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고 혼잣말을 하면서 앞으로 나갔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 여자의 마음을 아시고 그녀가 서 있는 곳으로 발을 옮기셨습니다. 그분께서는 그 여자의 큰 필요를 깨닫고 믿음을 행사하도록 그녀를 도와주고 계셨습니다. 그분께서 지나가시자 그 여자는 앞으로 나아가 그분의 겉 옷자락을 간신히 만지는데 성공했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고침을 받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바로 그 1촉에 그 여자의 일생의 믿음이 집중되었습니다. 즉시 그녀의 고통과 질병은 사라졌습니다. 그 여자는 그 순간에 온몸을 통하여 흐르는 전류와 같은 충격을 느꼈습니다. 그녀에게 완전한 건강이 주어졌다는 느낌이 왔습니다.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고 마가복음 5장 29절에서 말씀합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충만해진 그 여자는 12년의 오랜 세월을 통하여 의사들이 한 것보다 더 큰 일을 단 한 번의 접촉으로 이루어 주신 위대하신 치료자 예수님께 감사의 뜻을 나타내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감히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 여자는 감사한 마음으로 군중 속에서 빠져나가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갑자기 걸음을 멈추시고 주위를 둘러보시며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고 질문하셨습니다. 베드로는 놀란 표정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주여 무리가 옹이하여 미나이다 하고 누가복음 8장 45절에서 대답했습니다. 예수께서는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하고 46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분께서는 주의성 없는 무리들의 우연한 접촉과
믿음의 접촉을 분별할 수 있으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심각한 목적을 가지고 그분을 만졌고 응답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 자신이 그 진상을 알고자 질문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사람들과 당신의 제자들과 그 여자에게 줄 교훈이 있었습니다. 그분께서는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희망으로 고무시키고자 하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치료의 능력을 가져온 것이 믿음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여자의 믿음을 설명 없이 지나쳐버려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여자가 감사한 마음으로 나타내는 신앙 고백으로 영광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께서 그녀의 믿음의 행위를 인정하셨다는 사실을 그녀에게 이해시키기를 원하셨고, 그분께서는 다만 절반쯤 축복한 채 그 여자를 보내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 여자는 자기의 고통을 주님께서 알고 계셨다는 것과 그분께 나오는 모든 사람을 온전히 구원하시는 그분의 자비로운 사랑과 능력을 믿는 그의 믿음을 그분께서 인정하셨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 채 버려두어서는 안 될 것이었습니다. 그 여자를 바라보시면서 그리스도께서는 누가 당신을 만졌는지 알고 계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것을 깨닫고 그 여자는 떨면서 앞으로 나와 그분의 발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는 감사의 눈물을 머금고 모든 사람 앞에서 그가 그분의 겉옷을 만진 이유와 즉시로 고침을 받게 된 내력을 그분께 이야기하였습니다. 그 여자는 그분의 겉옷을 만진 것이 일종의 참남된 행위가 아니었는지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입에서는 한마디의 책망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분께서는 다만 칭찬하는 말씀만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들은 말씀들은 인류의 불행에 대한 동정으로 충만해진 사랑의 마음에서 나왔습니다. 그분께서는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고 누가복음 8장 48절에서 부드럽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그 여자가 12년 된 혈류병 앓던 여자가 그 겉옷 만진 것이 참난땡 행위가 아니었는지 두려워했다고 그랬죠. 그 당시 풍습으로는요, 이렇게 랍비들이 그 랍비들의 옷을 만지면 낫는다는 그런 생각들이 있었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큰 랍비들이 유명한 랍비들이 지나갈 때 와서 손을 댔답니다. 근데 그렇게 함부로 댔을 때 그 선생님이 돌아보면서 누가 나를 만졌느냐 하면은 그 사람은 자칫 잘못하면 감옥에 갇힐 수도 있었답니다. 그런데 여기 예수님께서 뭐라 하겠어요? 얼른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자녀들, 그 가족 어떤 관계가 있는 사람이 만졌으면은 그 사람은 용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얼른 뭐라고 한 거예요? 그 여자의 마음, 내가 혹시 잘못된 일을 하지 않았나, 이러다가 감옥에 가지 않나라고 생각했을 때 얼른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그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었을까요? 이제 그의 기쁨을 쓰라리게 만들었던 공포감은 사라졌습니다. 예수님께 나온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를 아들아, 딸아라고 얘기하면서 자녀로 불러주십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주위에 몰려들어 온 호기심에 찬 군중들에게는 생명력이 나눠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그분을 만진 병든 그 여자는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영적 일에 있어서는 우연한 접촉과 믿음의 접촉이 구별됩니다. 그리스도를 단순히 세상의 구주로 믿는 믿음은 영혼에게 치료를 결코 가져다 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오지만은 진정한 믿음으로 나오지 않기 때문에 치료를 받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은 일을 해도 어떤 사람은 고침받고 어떤 사람은 고침 못 받는 경우가 있는데 어떤 사람은 그냥 한번
해볼까 하는 우연한 접촉이고 진짜 거기에 마음을 다해서 내가 예수님 옷자락만 만져도 나는 낫을 것이다라는 믿음으로 나가는 그 접촉은 구별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께 나갈 때 이 여인처럼 믿음의 접촉을 갖고 나가야 되겠습니다.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단순히 복음의 진리를 인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참된 믿음은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므로 내가 그분을 믿음으로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된다고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말씀합니다. 내가 그분의 말씀을 따라 그리스도께 나올 때 나는 그분의 구원의 은혜를 받는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내가 이제 사는 동안에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 되어야 한다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말씀합니다. 구원에 이르는 잠깐만요. 많은 사람들은 믿음을 일종의 견해라고 주장합니다. 구원하는 믿음은 일종의 거리입니다. 견해가 아니라 거리라는 거죠.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사람들은 자기 자신들을 하나님과 언약 관계로 연결하게 됩니다. 언약 관계를 맺었다면 그 언약을 계속 언약 관계를 이어나가야 된다는 거죠. 산 믿음은 신뢰심의 증가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산 믿음은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하여 사람에게 승리하는 능력이 됩니다. 믿음은 죽음보다 더 강한 정복자입니다. 만일 병자들로 하여금 믿음의 눈으로 강력한 치료자 예수님을 바라보게 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놀라운 결과를 목격할 것입니다. 그것은 육체와 심령에 생명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악습의 희생자들을 위하여 일할 때 그들이 신속히 달려가고 있는 절망과 파멸을 지적해 주는 대신 그들의 눈 예수님께로 돌려주십시오. 그들에게 우리 영광을 주목하게 하십시오. 이것은 속절없고 절망적인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 앞에 펼쳐져 있는 무덤의 온갖 공포가 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일을 육신과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주변에 많은 환자들을 대하게 되죠. 그들에게 나가서 자신의 현 상황만을 보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눈을 우리를 치료하시는 예수님께로 향하도록 하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마련하신 영광을 주목하도록. 그렇게 할 때 이 여인, 12년 혈루증 앓던 여인이 예수님을 만짐으로 나음을 받은 것처럼 그들도 예수님의 능력과 접촉됨으로 치유함이 있게 될 것입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보고했습니다. 자, 음속으로 다 해제해 주시고요.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또 어떤 결심을 하게 되는지 서로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송수폭 집사님. 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이 산을 저 산으로 옮길 수 있다는 그 성경 말씀이 기억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심 없고 온전히 믿음만 가지면은 무엇이든지 다 이룰 수 있다는 것을 굳게 다짐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맨, 예, 믿음의 접촉이 필요한 거죠. 그럴까? 안 될 거야. 그게 아니라 하나님만이 나의 생명이시고 치료자다. 담대하게 나가야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순경 집사님. 예, 믿음이라는 정말 그 강력한, 우리가 세상을 보면서 자꾸 다른 데로 쓸려갈까 봐 겁나는데,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 은혜를, 믿음으로 하나님 은혜를 의지하면서 보면서 믿음이 확실해진다는 걸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식으로 삼아준 하나님께 전적으로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점순 집사님. 예, 어, 예수님께서
그 길을 행하실 적에 그 여인이 뒤따라가면서 내가 저 옷만 만져도 나의 병이 낫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먹은 그 여자의 믿음, 그런 믿음을 가졌을 때 그 예수님께서 따라 부리면서 부드럽게 부르셨잖아요. 따라 부르시면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는 그 말씀이 오늘 또 감동이었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정말로 작은 그 믿음으로 우리가 지금 있는데 그 믿음 우리가 의심할 때가 참 많거든요. 정말로 예수님께서 나를 도와주실까 이런 의심을 참 많이 하는데 어, 정말 그 믿음을 본받아야 되겠다 하는 마음입니다. 예. 아멘. 감사합니다. 조영식 집사님. 예, 아주 감동적이고 성경에서도 아주 좋은 제가 좋아하는 내용 중에 하나인데, 그 주님께 간구할 때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 그 믿음은 진짜 절박한 마음이 있을 때만 그 믿음이 생긴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지 않을 때는 그냥 인정하는 정도의 믿음이 되지 절박한 주님을 온전히 진짜로 주님 아니면 나 죽겠다는 생각이 잘 생기지 않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진짜 주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그래야 된다. 그래서 대충 하는 마음은 만홀히 여기심을 받지 않는다는 주님이라는 말씀이 있듯이 주님께서는 기도를 하실 때 얘가 진정으로 나를 절박하게 원하는지 아니면 대충 그냥 국어책 읽듯이 하는지 이걸 아시기 때문에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고 예레미야서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심으로 그 절박한 마음으로 이 혈병 여인이 주님을 만졌기 때문에 옷자락을 건드렸기 때문에 주님의 능력이 나간 것이다. 그래서 저도 예전에 신앙 초기에 어머니가 갑자기 쓰러지셨을 때 아직 119를 부를까 보통 사람들 119를 먼저 부르고 나서 모시고 가서 병원에 모시고 가서 응급실 모시고 가서 그 다음에 기도를 한다든지 이럴 것 같은데 제가 다른 분 경우는 잘 모르지만은 제가 그때 생각으로 저는 119보다도 먼저 주님께 먼저 기도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머니가 바로 일어나셨어요. 저녁도 잘 드시고 해서 1년 동안 무사히 생존을 하셨거든요. 아무 문제 없이. 그래서 제가 아멘, 간증하거나 전도할 때는 그 내용 적어서 넣습니다. 이것을 아멘, 보시는 분들이 주님의 능력 살아계심을 알 수 있도록 그렇기 때문에 그 순간의 절박함이 주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고 진실한 믿음이 주님한테 상달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되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그래서 오늘 기도 제목도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주님께 절박한 마음이 되게 하자. 이렇게 제가 오늘 기도 제목 하려고 오늘 즉흥적으로 그 기도 제목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항상 주님 앞에는 아멘, 절박한 심정으로 주님께 부르짖는 그 부르짖는 것이 주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저희들 믿음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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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네. 정봉옥 성도님. 그 뒤를 따르던 여인이 하느님이나 하실 수 있는 일을 하시는 것을 보이심으로써 평소에 우리들에게 가르치시는 말씀을 하느님의 말씀으로 인식하도록 하시려는 생각이 계셨던 것으로 믿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멘. 그렇죠. 아멘. 그냥 은근히 지나갈 수 있었는데 그의 믿음을 칭찬하면서 격려하면서 다른 사람에게도 당신들이 나에게 한 사람 와서 만졌잖아요. 그냥 그들의 접촉은 우연이었다는 거죠. 그러나 믿음의 접촉은 이렇게 능력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격려하기 위해서 또 우리에게 힘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한 거잖아요. 감사합니다. 네, 아멘. 감사합니다. 윤기섭 장로님. 예, 오늘 저는 이 말씀 가운데서 예수님께서는 그 필요를 먼저 아시고 그 여자를 찾아가시는 그런 모습을
또 보게 되고요. 또 그 여자가 믿음 있는 걸 보셨기 때문에 그 여자가 있는 곳으로 걸어가시는 모습. 그리고 또 그 여자는 어떻게 해요? 그 한 번의 접촉으로 그 여자의 모든 일생의 믿음이 집중되었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믿음과 믿음이 만났을 때 능력이 나타난다. 그래서 우리가 또 이런 오늘 말씀을 또 귀히 여기고 우리의 믿음과 또 예수님의 그 능력을 또 우리가 자주 경험하는 그런 또 제가 되고 우리 성도님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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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예, 저도 이런 그 혈류증 앓은 여인처럼 하나님의 그 능력을 체험한 것이 참 많이 있어요. 갑자기 아프던 것이 하나님 나 내일 뭘 해야 되는데 이거 지금 주님께서 고쳐주지 않으면 안 돼요 하고서 막 하나님께 부르짖었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더니 너무 말짱해 갖고서 또 그 어떤 일을 할 수 있었던 그런 적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그 조집사님 얘기한 것처럼 진짜 이거 주님께서 함께하지 않으면은 할 수 없다라는 그 이 혈루증 앓는 여인처럼 아주 친절한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고 주님께서 해주실 것을 믿고 또 이렇게 그 체험을 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네, 아멘. 네, 함께 기도해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시요, 공유를 중지하고. 예, 시간이 몇 분 안 남았기 때문에요. 지금 그 오늘 특별히 함께 기도할 분은 홍영권 장로님 가족입니다. 그 준선 아들, 준이승이 따님, 이춘숙, 장재필 조카 부부가 있죠. 이 가족을 위해서 들이 다시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수복 집사님, 우리 지금 간단하게 빨리 말씀해 주시고 제가 기도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송 집사님, 안식일 준비를 잘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합니다. 안식일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예. 정봉옥 성도님, 오늘 관공서에서 노인 어, 연구 요양 감사를 오게 돼 있어요. 여기 장기 요양 신청 위해서 네, 오게 예, 됐는데 오늘 가서 이제 면접을 하게 됐는데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장기 요양 신청이 잘 이루어지도록 오늘 심사 나오신다는 거죠? 네, 집에서 알겠습니다. 장기 요양 받은 거예요? 아니요. 신청을 했기 때문에 그분들이 와서 진짜 이거 장기 요양을 해야 되는지 그거를 심사를 응. 하는 거예요. 예, 그 그거 하러 나온다고요. 심사하면은 아니 하러 나와갖고 합격이 되면은 집에서 그냥 그 받으시는 거예요? 예, 예. 그러면 누가 이제 그 오는 거예요. 간병인이 와서 요양보호사가 응. 한 달에 아, 일주일에 그래 몇 이제 번씩 왔죠. 돌봐주시는 거네. 네. 어, 네. 이윤경 집사님, 예, 저는 그대로예요. 네. 자, 박점순 집사님, 예, 단홍 집사님을 통증 없이 잘 견디고 또 믿음 안에서 승리 얻을 수 있게 그 마음을 붙들어 주시기를. 어, 한양홍 집사님과 가족 함께 마음을. 하셔서 손안길 인도해 주시기를 그렇게 할게요. 예, 아, 다시 이전한 일으켜 설교는 세우셔서 다시 일으켜 세우셔서 어떤 일을 하시게 할 거면은 고통도 잘 견디시고 또 예, 일어나시도록 하고 아니면 그 고통이 너무 심할 것 같으면 주님께서 또 선한 길로 남겨 인도하시기를
네, 하나님 목사님과 함께해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네. 일어나셔서 하실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또 붙드시고, 네, 그러길 기도합니다. 네, 윤기섭 장로님, 소리 안 들립니다. 음성 해제해 주시고 말씀해 주세요. 네, 내일부터 이제 추석 연휴인데요. 또 안전한 고향에 잘 다녀올 수 있도록, 안전하게 고향 잘 다녀올 수 있도록, 또 가족들한테 또 하나님 사랑 잘 나타낼 수 있도록 해주시겠으면 좋겠습니다. 안전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잘 전하는 추석 연휴 되도록. 자, 조영수 집사님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절박한 심정으로 주를 찾는 자 되길. 저는 모든 분들이 오늘 또 믿음의 접촉을 모든 분들이 오늘 또 주님 믿음의 접촉을 통해 기적을 체험하도록. 네. 시간이 몇 분 안 남았기 때문에 제가 기도하고 이 기도 제목을 놓고 각 집에서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분 한 분 한 분 이름을 부르시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셔서 저희를 사랑하신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저희를 새벽에 깨워주시고 혈루증 앓는 여인의 그 믿음의 접촉을 통하여 또 주님의 역사가 일어난 그 놀라운 사건을 저희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도 아멘. 그저 왔다 갔다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자가 아니라 매 순간 위급한 상황 가운데서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담아 마음을 담아 주님께 나아가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그런 믿음의 접촉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멘. 주님의 도움 없이는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늘 또 저희 안에 주님께서 살아계신 치유자, 창조자가 되셔서 저희의 연약함을 친히 감당하여 주시고 또 연약함뿐만 아니라 우리의 질병 가운데서 우리가 나음을 입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한홍 집사님 지금 병원에 계셔서 마지막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주님의 뜻이면은 주님 그 모든 고통을 이겨나가고 다시 또 자녀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자 하는 그런 주님의 뜻이 있다면 주님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또 그렇지 않으면 주님께서 편안히 잠드실 수 있도록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홍영권 장로님 가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홍준선, 준희, 승희, 또 이춘숙, 장재필 이 가족들 그 가족들의 구원을 위하여 늘 기도하시는 그 홍영권 장로님 주님 그 마음을 어여삐 여기시고 그 마음이 정말 자녀들이 주님께 다시 나옴으로 기쁨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강력하게 그 자녀들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안식일을 예배하는 날입니다. 모든 분들이 안식일 잘 예배하게 하시고 오늘 또 믿음으로 이 주님께 나아가 기적을 체험하는 하루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정봉욱 성도님 사모님과 함께 장기 요양 신청을 해서 오늘 검사관이 나온다고 합니다. 모든 일정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추석을 기해 가족들이 모이고 또 멀리 오갈 때에 주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가족들이 모여 이 세상에 사랑만 나누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그 행복이
영원할 수 있도록 저 하늘을 본향을 사모하는 그런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절박한 심정으로 주님을 찾는 한 분 한 분이 되어서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오늘 하루 될 수 있도록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저희와 함께 하시고 저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주님으로 인하여 기쁨과 행복이 가득한 예비일이 될 수 있도록 저희를 준비시켜 주셨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